저는 시카고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1981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15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늦게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0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니까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국은 참 못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시카고에는 그 로컬 TV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딱 2시간 한국 방송을 방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국 방송을 기다렸어요. 주일날 한국 방송을 아마 8시부터 10시까지 했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시간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항상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그 구소련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추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이야기가 TV에서 방영될 때는 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렇게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다르지만 단 한 가지 고국을 떠나서 사는 동포라는 것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서름과 압박이 마치 제가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에 사는 동포들 또 중국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 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온 탈북인들 또 제일동포, 재미동포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그들이 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졌고 또 그 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각 나라로 가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공감하고 돕고 싶은 겁니다. 그 일종의 거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내 귀, 내 코, 내 눈, 내 모습 내가 직접 볼 수 없죠.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어떤 물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나를 볼 수 있죠.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날 봤을까?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봤다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 연못에 빠져 죽은 데에서 유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구리 거울을 사서 봤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할까? 거울을 보면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구리 거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요즘과 같은 거울이 등장한 것은 한 13세기 정도라고 하고요. 이 거울이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한 16세기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냉정히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남이 잘못되고 사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판판이 지는 거죠. 바둑 용어를 보면요, 아생연후의 살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돌이 먼저 살아야지 그 연후에 남의 돌을 죽이러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돌도 살지 않았는데 그냥 욕심이 생겨서 남의 돌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바둑을 두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을 전적인 타락이다, total deprav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여태까지 뭐 남 못할 짓 한 적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없어. 따라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죄인 소리 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자신을 보려면 우선 성경에 비춰서 나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거울로 나를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던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아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요, 때로는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주신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을 보면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어요.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 이런 기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될 때 나를 바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인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타인에게 투사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쌀하게 대합니까? 퉁명스럽게 대합니까? 그러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쌀쌀하게 대하고 내가 퉁명스럽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거울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바로 나의 거울입니다. 셋째는요,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이에치 카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역사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 나의 산물입니다. 지금 나를 보면 미래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미래의 나도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의 남북관계를 보면 미래의 남북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종교개혁과 독일 통일을 둘러보는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독과 동독은 끊임없이 협력과 교류와 화해와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독이 동독에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한 사람의 동독인을 빼내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입니다. 물론 서독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국민들은 그 사역을 꾸준히 해냈습니다. 그 중간에 종교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햇볕 정책이 옳고 그 대치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류와 협력과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 정권과 국민은 분리해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인들마저 무분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잘 모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이 안 모였네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이 정도 모였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카고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빌리 북한 기도회를 하는데 보면은 실행위원 목사님 몇몇과 한 30-40명이 모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카고가 미주에서는 제일 잘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은 형편무인 지경인 거죠. 어떤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힘을 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목회를 접고 20년 이상 꾸준히 북한 기도회를 이끌고 또 전 미주의 주빌리 북한 기도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면성 목사님의 노고는 마땅히 치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목사님이 없었다면 아마 주빌리 북한 기도회는 진즉에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북한 기도회의 기초를 놓은 서창곤 목사, 예레미야 목사님의 수고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적 통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1989년 10월 25일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보다는 한반도 통일이 먼저 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브란트의 서울 연설이 있은 지 보름 만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막이 무너졌고 그 이듬해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최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도 동독이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물론 그들은 수많은 물밑 교류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평화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활용 점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통일도 도적과 같이 올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의 교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몸은 자유했지만 그들의 정신, 신앙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죠. 자유의 뜻을 알고 자유의 가치를 지킬 줄 알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40년간의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 못났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잘못된 역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 늘 맞아야 됩니까? 때린 놈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일제시대 때 쌀을 징발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에 무역을 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징병, 징용,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광복절에 일장기를 더 걸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 슬펐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첫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신적인 노예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는요, 특별히 물질을 우상화한 겁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자본주의의 최고의 무서운 죄악은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교회도 황금만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전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도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앞세우면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그 사상적인 공백에 황금만능주의, 금송아지가 들어가면 타락과 죄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탈북인들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맛을 아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향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며
바알부어를 섬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사유의 1위가 성격 차이고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고요, 3위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갖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어느 사이에 육체적인 쾌락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사랑은 어딜 가고 돈이 결혼과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정신적인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육체적인 행위는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것이 있더라도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의 버릇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체질화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을 찾아냅니다. 원망할 거리를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왜 선교에 이렇게 적게 돈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면 그냥 선교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 선교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출애굽을 했어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심지어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요, 만나도 내려주고요, 고기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정도 되면은 답이 없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북한 선교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었고 북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거짓 뉴스인지는 구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북한 선교에 동참했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다, 북한 선교사다 하고 와서 시카고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고요, 또 많은 돈을 헌금해서 모아 주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그 사람 가짜더라,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북한 선교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선교한다고 하면 돈만 뜯어가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좌우 이념 대결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자고 하면 왜 공산주의자들을 돕느냐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국수 공장을 세우고 밀가루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곳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선전용으로 국수 공장 하나를 세워놓고 전부 다 거기 다 데려가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아예 북한 선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 시카고 주빌리 북한 선교 실행위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결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싸우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보다 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한국에 세금 한 번 안 내고 왜 그렇게 싸우느냐? 관심 꺼라. 세금 하나도 안 냈잖아요, 한국에.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북한 선교는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대의 최후의 선교지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얘기다. 어머니가 같습니다.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날을 기다리며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악습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북한 동포, 탈북해서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동포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 북한을 잊지 않고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복음적인 통일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